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말 온전히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참한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에스겔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좀 곧되고 상황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 말씀이 좀 더 생생하게 이해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한 1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지금 받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역시 바벨론의 그발강가 그 근처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소망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가 이게 큰 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포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포로 생활을 작정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게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일종의 벌 받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나 선생님들이 간혹 말 안 듣는 학생들, 잘못한 학생들에게 벌이라는 걸 주는데 이 벌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어떤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됐나, 뭘 잘못했나 반성하고 그 잘못한 점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귀한 계기로 삼으라고 이렇게 벌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깊이 생각하고 그 잘못들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지에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포로 생활 안 한다. 너희는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돌려보낼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것은 절대 안 망한다.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곧 돌아갈 거니까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런 거짓된 희망을 자꾸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반면에 에스겔은 어떠하냐? 아니다. 곧 회복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네들은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게 이 에스겔의 말하는 취지예요. 자, 그런 어떤 맥락을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에스겔을 장로님들이 이 포로지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말이 진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에스겔을 찾아와요. 자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우리 에스겔서 14장에 잠깐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 두어 장로님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앉는 거예요. 왜 앉냐? 뭐 좀 물어보려고 온 거야. 이것저것 우리가 과연 언제 해방될 건가? 언제 우리가 돌아갈 건가? 언제 예루살렘에는 쨍하고 해가 뜰 건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 15장 공부했습니다만 14장에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2절, 3절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우상이 아직도 있고 마음속에 거치는 것이 있는 한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리고 또 그 12절 이하에서부터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설사 너희들 가운데 노아와 같은 또 다니엘과 같은 욥과 같은 의인이 함께 산다 할지라도 그 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한다거나 심판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다. 거기서 구원은 누구는 받는다? 만일에 욥과 그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은 받겠지만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의인이 아니고 죄가 있는 한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의인은 있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설사 욥과 다니엘 또 노아와 같은 사람도 사실 다 죄인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 14장 22절에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다? 면하는 자들이 있다.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에스겔 10장에 보면 천사가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는 자라 그랬죠. 근데 이마에 인을 쳐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그 이마에 하나님이 인 쳐주신 그 인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뭘 했어야 되냐? 회개도 해야 되지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었어야 했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를 그 뭐 나무 가지나 그 막대기나 이런 거를 뭐에 쓰겠습니까?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집을 만들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그건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약간 생각하시면서 에스겔 16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으로. 자, 그러면 에스겔 16장.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깨우치기를 원하느냐? 언제 해방될 거냐? 언제 돌아갈 거냐? 언제 예루살렘에 쨍하고 해가 뜰 거냐? 이 부분을 가르쳐 주라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범해왔던 가증한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어려움만 단순히 면하려고 하는 것은 잠깐의 방편밖에 안 돼요.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 근본 문제점이 무엇이었나를 알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그 어려움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지
단순히 뭐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힘든 것만 약간 완화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몸이 아픈데 그 몸 아픈 원인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통증이 난다 그래서 디립다 진통제만 먹이면 그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본 치료를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가증한 일들이 무엇인지 이걸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회개를 할 수 있고 회개를 해야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문제점이 뭔지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대. 근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다. 그래서 절대 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신념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망한다는 거예요. 왜? 가증한 일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가증한 일을 행했는가?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오래전의 역사에서부터 더듬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예루살렘의 근본은 어디냐? 애초에 그 근본의 그 난 땅은 어디냐? 가나안.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이 있고 밑에 애굽이 있고 뭐 위에 뭐 두로 베니게가 있고 동쪽에 무슨 뭐 바벨론이 있고 그렇죠? 그 바로 예루살렘은 그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하던 사람들은 애초에 거기에 거하던 사람들은 누가 살았냐? 첫째는 아모리 사람들. 이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에 오래전서부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으로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오잖아요. 그때 그 이전서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악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18장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심지어 수간, 짐승하고도 성적인 관계를 맺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야. 또 어미는 누구냐? 헷족속이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이나 헷족속이나 다 셈족 계통의 사람들인데요. 특히 헷족 사람들은 이 옛날에는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랬잖아. 이 청동기 남들은 청동기 시대 때 헷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하던 굉장히 게임 민족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헷족속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그런 사람이 살던 동네예요. 자, 근데 이 예루살렘은 또 한편으로는 누굴 얘기할 수도 있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이제 이 예루살em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되었냐? 거기에 보면 4절에 보게 되면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않았다. 보통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애가 태어날 때는 보통 요즘은 병원에서 낳쳐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산파가 와가지고 정성스럽게 씻기고 탯줄도 잘라주고 관리를 잘해서 애를 태어나잖아. 그런데 이런 어떤 관리, 어떤 케어를 받지 않고 태어나는 애들은 뭡니까? 보통 사생아라든지 어떤 부모가 뭐 정말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든지 그리고 이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뭔가 애를 태어날 때부터 애는 아주 불행한 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배꼽줄도 제대로 안 잘라 또 태어나면 피투성이가 된 거를 물로 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결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유대인 그 팔레스틴의 풍습에는 애가 태어나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에다 소금을 뿌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놓는데 아마 그 병균 같은 게 죽으라고 그러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7, 8일, 보통 8일째 되면 우리 할례 같은 거 행하잖아. 그걸 또 일종의 정결례인데 그때 또 풀러가지고 몸에다 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이러면서 애를 태어나게 해준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처음에 그 출생이 어떠하냐면 이런 케어를 전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특별히 받지 못하던 아주 정말 불쌍한 출생을 했던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아무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긴 자가 없어. 그리고 태어나던 날부터 모든 사람이 꺼림바 되어가지고 들에 버리워졌던 존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예요. 일종의 우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벌써 그곳에서 뭐 하던 사람이냐. 우리 여호수아 24장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즉 옛적이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 전에 옛적에 너희의 누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거기 보면 누가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조상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뒤에는 뭐라 그러냐면 데라가 섬긴 것처럼 돼 있죠. 그럼 데라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조상들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너희의 조상 데라가 이러면 말이 되지만 너희의 조상들 데라가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대표가 누구냐면 데라라는 얘기야. 데라를 대표로 한 나머지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 거할 때 어떠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바 같은 하나님의 케어를 전혀 받지 않는 어떤 이런 사생아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 우상을 숭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어디에다 버리웠었냐면 에스겔로 다시 돌아오시면 16장 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꺼림바되어서 들판에 버리었다. 여러분들 애를 들판에 사방이 뻥 뚫린 들판에다 탁 내팽개치면은 하다못해 지나다니는 도둑고양이도 그 애를 잡아먹겠네. 뭐 사자나 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뭐 동네에 있는 도둑고양이 같은 것도 애한테는 공격의 대상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들판에 버리었다는 것은 어떤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언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우상에게 내버려져 가지고 그런 신태로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탁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처럼 갓난쟁이고 보잘것이 없어. 그런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응애응애하고 있는 것을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애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야, 네가 지금 피투성이처럼 더럽지만 살아라. 내가 살려줄게. 살아. 그래서 살아라. 그리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고 살려주신 거야.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교육시켜줘가지고 그 아이를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줬어. 그게 7절이에요. 그래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건 그때는 사람도 얼마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셨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옮겼냐면 애굽으로 옮겼어. 그래서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곡식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셉도 미리 보내가지고 미리 가서 시민권 따게 하고 총리 되게 해가지고 자기 그 가족들 그 가족 이민 초청해가지고
고센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땅도 마련해주고 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 걱정하지 아니하고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얼마나 번성케 했는지 애굽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강성하게 돼버렸어. 그 얘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7절이에요. 들의 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하고, 그리고 그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건 애굽만큼 힘이 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 그리고 유방이 뚜렷하고, 유방이 뚜렷했다라는 것을 우리 소녀 아이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른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는 뭔가 어린아이의 시절을 잊어버리고 뭔가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되어온 거야. 유방이 뚜렷해지고 머리털이 자랐다. 근데 이렇게 몸은 잔뜩 자랐는데, 성인이 다 됐는데 여전히 하고 다니는 꼴이라는 거는 벌거벗고 다녀. 만일에 한 20세 넘은 처녀가, 몸도 다 이런 처녀가 어릴 때 막 팬티만 입고 여자애들도 막 옛날엔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기저귀 차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 그러고 만일에 돌아다닌다. 20세 넘은 어떤 숙녀가, 이건 뭔가 정신이 모자라거나 엉성한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백성의 수는 많아지고 그리고 힘은 강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벌거벗은 적신과 같아.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어떤 때다? 사랑스러운 때다. 보통 숙녀가 자라서 한 20몇 세 되면은 여자의 모습이 탁 나오고 시집갈 때 되면은 가장 아름다울 때 아닙니까? 성인이 돼서 시집갈 때인데 여전히 벌거벗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너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하고선 옷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서 다 가려주고, 그리고서는 아직도 이 철없는 이 숙녀를 데리고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게 속했다. 나는 너랑 함께 하겠다.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나는 네 남편 되겠다. 너는 내 부인 되라. 하고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그 아이와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우리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들 19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언약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피투성이와 같은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자라게 해서 하나님이 그의 남편 되어주시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또 9절에 보면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6절에 보면 갓난쟁이가 아직도 피투성이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아직도 성인이 되었는데도 갓난쟁이의 그 피투성이의 그 더러웠던 모습들을 아직도 없애질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물로 씻겨서 그 피를 없애주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고, 그리고 쭉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장면입니까? 마치 처녀가 시집갈 때 최고로 단장하는 모습으로 지금 꾸며주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올려주셨냐? 13절 끝에 보면 극히 곱고 형통하여 어느 지위까지 갔다? 왕후의 지위에 갈 정도로 이스라엘을 발전시켜 주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솔로몬 시대 때야.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 때는 정말 금은보화가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널려있던 때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먹을 것도 얼마나 풍성하고 또 평화롭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지만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똑똑했는지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다 선물을 싸들고 찾아오곤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때와 똑같냐? 왕 후에 위에 있는 나라처럼 돼버렸어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솔로몬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솔로몬 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명성이 이방인 중에 자자했어. 그래서 그 시바 여왕도 선물을 싸들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 누구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가증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이만큼인데. 그런데 내가 한 게 뭔가 생각을 하면 죄가 발견이 돼. 우리가 죄 중에서 제일 나쁜 죄가 뭐예요? 배은망덕. 그러니까 은혜를 배반하고 막 이렇게 막 나가는 거가 이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줬던 은혜가 뭔가를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5절에 보세요.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해줬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화려하게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그 화려함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냐, 자기의 그 화려함만 믿고 자기의 명성을 인하여 뭘 했다? 행음을 했다. 이제 시집갈 처녀가 그 진짜 자기와 결혼할 신랑과 결혼을 해야지 엉뚱한 데 가서 행음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행음은 뭐에 비유를 하냐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다른 것을, 특별히 우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야. 이게 바로 행음이에요. 보통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힘을 다 쏟고 마음을 다 하고 다 하면은 거기에다 또 직장에다가 또 힘 다 하고 마음을 다 하면 딴 데다 힘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쳐서 못해. 그런데 나중에 돈도 좀 생기고 그리고 힘도 있고 그러면 이 남아도는 힘을 주체할 줄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다 쓰고 다니니까 그게 바람 피는 거지. 예. 근데 그 얘기는 바람을 핀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남아도는 힘이 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안 했다. 이 얘기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뭔가 화려해지고 풍성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할 때 얼마나 화려한 복장들을 하고 우상 숭배합니까? 근데 우상도 이 우상 숭배에 입는 의상 같은 걸 보면은 여러분들 레이디 가가 아십니까? 그런 여자가 입는 옷처럼 아주 요란찬란한 옷들을 입습니다. 색스러운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의복을 취해서 그딴 옷만 입고 또 산당도 어떤 산당? 색스러운 산당. 그런 걸 만들고 그런 데서 우상 숭배하면서 행음하는 일들을 했어.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니까 금은보화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 때. 에스겔 1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 금은보화 장식품을 가지고 뭘 만들었나?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 보통 이 남자 우상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숭배했던 우상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남자 우상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여자들이 보통 이런 남근?
이렇게 남자의 성기 모양으로 생긴 바위라든지 나무를 깎아 만든 물건이라든지 그런 걸 뭐 만들어 놓고선 애 못 낳는 여인네들이 비나이다 그러면 뭐 애 낳는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남자 우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또 그곳에서 행음을 하고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수놓은 옷 이런 것들도 사실은 누가 준 거였습니까? 아까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수놓은 옷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 다 주셨는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입히고 기름과 향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인데 그것을 우상 앞에다 베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고운 밀가루와 기름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제는 뭐냐 하면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특별히 곡식을 빻아가지고 이 밀가루처럼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걸 소제라 그러는데 이 소제 때는 고운 가루하고 뭐를 같이 겸해서 드리냐면 기름하고를 같이 해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밀가루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바쳐야 될 제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드리냐? 바알 앞에 바쳐. 또 거기에다가 귀한 꿀까지. 바알에게는 귀한 꿀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그 우상에게다 바친단 말이야. 또 우상에게다가는 뭐까지 갖다 바치냐? 자녀까지 갖다 바쳐.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있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뭡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러잖아. 보통 자기 자식을 제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우상을 섬기기, 우상에게 축복받고 우상에게 이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뭐까지 갖다 바치냐? 지 새끼까지 갖다 바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서 불을 살라 바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이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범했던 죄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22절 이렇게 벌거벗어서 버리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핏덩어리 같은 애를 하나님이 살려주었는데 그리고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어야 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 온갖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들을 행했다. 그러니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거를 그게 무겁다라고 얘기하겠냐 이 말이지. 이 70년 동안에도 그동안 하나님이 한 900년을 참아주셨는데 그럼 900년을 참아줬으면 900년 동안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지.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서 뭐만 생각하고 있냐. 어서 빨리 회복돼서 돌아갔으면, 해방되었으면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사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고통, 시련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시련을 딱 주시면 보통 사람들은 반응이 무엇이냐? 그 시련, 고통을 빨리 그냥 모면만 하고 싶어요.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이 시련이 왜 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고통의 문제를 빨리 치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더듬어 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간 역사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너희들의 출생은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는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살고서 지금 단순히 하나님이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고통을 주는데 이 고통을 치우는 데만 관심이 있고 왜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없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냐. 23절서부터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뭐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23절을 보면 답 나오잖아. 화 있을진저. 뭔가 기억도 못하고 은혜도 기억도 못하고 나쁜 행동만 골라가면서 하면 결과는 뭐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몇 번씩 사인을 줘요. 사실 솔로몬 때 화려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말기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솔로몬의 나라를 두 동강이로 딱 나눠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솔로몬 이후에 왕된 자들은 뭔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안 차려. 어떻게 했냐? 24절에 보면 자신네들을 위해서 누를 건축을 했다. 그리고 높은 대를 쌓았다. 이게 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뭐 이슬람 사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지붕이 도움식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도 그런 거 밑에다가 또 기둥을 세우고서는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우리 그리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건물이 있고 밑에 기둥들이 이렇게 돼 있는 신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돼. 근데 그런 걸 보통 어디에다 하느냐? 보통 산에다가 세워놓는다든지 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디에다 세웠냐면 모든 거리에다가 5만 사람들 다 다니는 데다가 그런 어떤 이렇게 가건물 같이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냐?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아주 짙은 화장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아무튼 뭐 이러고서는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을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뭐 이게 진짜 무슨 뭐 사창가의 여자 같은 이런 행동을 했다라기보다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의 우상에게 영적인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행음을 과거에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은밀히 행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길거리에다가 아주 그냥 돗자리 펴놓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데 뭐 어때? 드러내놓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누구와 음행을 하냐? 26절에 보면 애굽과도 행음을 한다. 즉 애굽에서 들여온 우상하고도 행음을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손을 펴서 27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 먹을 것이 자꾸 뚝뚝 떨어지게 해.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식량의 어려움 이런 거를 줘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도 정신을 안 차려. 그러면 이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게 해.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너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붙여서 막 좌지우지되게 만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 자,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또 행음을 해? 아수르하고. 즉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수르에게 뽀로로 달려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또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기억나시나요? 이 아하스 왕이 그 북쪽의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 아하스 왕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뽀르르 아수르로 달려가가지고 디글라필레셋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의 도움으로 그 두 나라를 이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고마움에 그 디글라필레셋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저기 아람 땅으로 갔었는데 다메섹에 갔었는데
그 다메섹에 가서 우상의 신전이 있는 모양을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에서 그냥 예루살렘에 팩스를 넣어가지고 제사장한테 팩스를 넣어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이 우상 신전 모양으로 리모델링해라. 그랬더니 또 제사장은 또 그렇게 고쳐놔. 아무튼 이렇게 또 웃기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한 것을 지금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과 행음을 하고 오히려 부족히 여겨서 또 이제는 뭐 했냐? 29절에 보면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함하되 오직 족한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우상도 한두 개가 아니야. 뭐 아무튼 여러 가지를 섬기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시냐? 네가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여자가 한국의 그 사람이 월드 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제일 먼저 월드 투어에 1번으로 순서를 잡아가지고 한국의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공연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여자가 사탄의 딸이고 그 여자 본인이 또 사탄을 숭배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 공연을 못하게 하려고 많은 로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반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방송심의위원회 그래가지고 보통 무슨 공연이라든지 TV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를 등급 매기는 데 있잖아요. 등급 매기는 데서 그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18세 이상 가. 그러니까 18세 미만은 못 들어가게. 근데 18세 미만 애들도 표들을 많이 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공연 주최 측에서 그 18세 미만 되는 사람한테 막 환불해주는 소송까지 있고 이랬었나 봐요. 자, 아무튼 그런데 18세 이상 가 해가지고 레이디 가가가 공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많았어요. 뭘 그게 18세 이상 가냐. 18세 미만이 가면 어때서. 뭐 이러고서 설왕설래 말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의 진중권이라고 하는 이 신문에서 이 비평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사 같은 거 나오면 그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중권 씨라고. 그 진중권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이 레이디 가가를 18세 이상만 관람 가로한 것은 참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그러면서 만일에 레이디 가가가 18세 이상만 들어간다 그런다면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것이라면 구약 성경도 18세 이상만 읽도록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성경을 18세 이상만 읽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16장을 읽어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참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좀 뭔가 18세 이상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씨도 아마 이런 걸 염두에다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외설스럽고 입에 담기 조금 끔찍한 얘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리얼하게 여과 없이 기록하는 이유가 뭔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리얼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음탕한 여인, 어렸을 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배은망덕하게 엉뚱한 거 사랑하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여인, 얼마나 더럽고 추잡합니까? 정말 18세 이상이나 봐야 될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지 않습니까? 립스틱이 짙게 바르고 지나가는 거리에 사람들에게 다리를 벌려 행음을 하고 뭐 이러고 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리얼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리얼하게 표현을 하려니까 이런 음탕한 여인에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음탕한 일을 하니 이건 완전히 음부의 행위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즉 여기에 보면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모를 말은 참 하나도 없는데 딱 머릿속에 확 이해는 안 되죠.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자, 근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속으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배은망덕인데 뭐 이제 마음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긴 알아. 그런데 이 우상을 따라다니면서 얻는 쾌락이나 기쁨이 너무 커.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그렇게 너한테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너는 그냥 그 죄악된 것을 딱 끊고 정리를 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할 거야.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하나님도 딱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 간음을 하거나 뭐 방탕한 일을 바람피고 딴짓하는 사람들도 다 뭐냐? 가정까지 깨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끌려서. 그러고서 이게 깬다 그러면은 잘못했어 이래놓고서는 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하나님도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 연약함을 아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을 하냐 하면 너희들이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옛날에는 산당 같은 것을 산에나 건축했다 그랬죠? 근데 이걸 어디에다 건축했다? 길머리에다가 건축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내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도 창피하지도 않아. 볼래면 봐라 이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어떠하냐?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 않도다. 보통 창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창기 일을 해요. 화대라는 걸 받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대도 안 받아. 창기처럼 행동을 하면서도. 자,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다? 지아비를 대신해. 지아비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지아비는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사통을 해? 외인과 사통을 하여 간음하는 아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간음하는 아내다. 참 이거 진짜 이 에스겔 16장 하다 보면 진짜 이건 18세 미만, 여기 18세 다 이상이죠.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리고 사람들은 16장 33절 에스겔. 자,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뭘 줘요? 화대, 선물을 줘요. 그런데 너는 내 모든 자에게, 내가 모든 정든 자에게, 네가 정이 든 사람에게 뭘 준다? 선물을 준다 그랬어요.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을 와서 너를 행음하게 하니. 여기에 보면 33절에 보면 선물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보통 창녀와 함께 지냈던 사람이 창녀에게 주는 선물. 근데 이거는 두 번째 나오는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정들어 하는 존재에게 주는 선물.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로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든 자에게 주는 선물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잖아. 하나님의 신부인데 보통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으로부터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받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뭐 반지를 받는다든지 목걸이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폐물들을 받잖아요. 그런 신부가 이제 그 남편 될 사람한테 그런 걸 받으면 사랑의 증표로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정든 사람, 애인한테 가가지고 애인과 즐기기 위해서 애인이 그냥은 안 즐겨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결혼식 때 받았던 폐물을 갖다 주고 그와 사통을 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남편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열받고 정말 화딱지 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맞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서 2장 8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곡식과 물과 포도주와 떡과 삶,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곡식과 떡과 포도주 이런 거를 누구에게 갖다 주냐?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줬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딴 놈에게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줘버리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합니까? 보통 창기는 나가서 돈이라도 벌지 이거는 있던 거를 갖다가 줘가면서 음탕한 짓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뭐만도 못하다? 창기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33절에 보세요.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뭘 줘요? 선물을 줘요. 어떤 화대라는 걸 줘요. 근데 너는 오히려 거꾸로 네가 정들어하고 좋아하는 자를 위해서 뭘 줘요? 결혼식 폐물까지 갖다 바쳐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 사방팔방과 행음을 해요. 34절. 그러니 너의 음란함이 에스겔 16장 34절. 너의 음란함이 누구와 같지 않다? 보통 다른 창기와 같은 여자와도 다르다. 너를 따를 자가 없다. 그리고 너는 오히려 무슨 이런 음탕한 짓을 하는데 돈 내고 한다. 돈 내고. 남은 돈 받고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너가 얼마나 환장한 어떤 세계 환장한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35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 이제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음부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누추한 것을 쏟으며, 여기 누추한 것이라 그러니까는 좀 여러분들이 뭐 남루하고 더러운 것을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에요. 누추한 것은 뭐냐면 너가 그 갖고 있는 그 부 있잖아. 재물, 보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값진 것들, 이 값지한 것들을 쏟아가면서 누구와?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아까 정든 자에게 갖다 선물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또 심지어는 그 우상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뭐까지 드렸다? 자녀의 피까지 드렸다. 이거 아까 우리 자녀들을 바쳤다라는 얘기 나왔죠? 자녀들을 바쳤다. 그리고 또 뭐 했냐? 37절에 보면 이렇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모든 정든 자, 또 사랑하던 모든 자,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자 여기에 보면 즐거워하던 정든 자, 사랑하던 모든 자가 있어요. 16장 37절. 정든 자, 사랑하던 모든 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특별히 사랑하던 나라가 아까 누가 있었죠? 애굽, 아수르, 뭐 이런 갈대아 사람 뭐 있었죠? 그게 바로 정든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이야. 근데 또 애굽이 이스라엘이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블레셋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도 섬기고 금송아지, 그 다음에 뭐 또 그 아수르나 가나안 사람의 우상 바알, 또 아수르의 우상 해달별, 이런 각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싫어하는 나라 블레셋 나라의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은 신의 이름이 뭐냐면 다곤이에요. 다곤. 여러분들 다곤. 옛날에 우리 그 삼손 때 그 다곤 신전에서 삼손이 죽잖아요. 다곤. 그 다음에 법궤가 블레셋에 한때 가가지고 다곤 신전 앞에, 신상 앞에 탁 놓여져 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곤 신이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머리가 부러지고 사지가 부서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곤이에요. 근데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어떻게 생긴 신이냐면 원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주로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살든지 이 바다에서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다의 신이야. 그래가지고 이 다곤 신의 모양이 원래 다곤 할 때 따곤, 따그라는 말이 뭐냐면 따그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다곤이.
근데 이 따그라는 말이 뭐냐면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다곤씨는 그 신상 생긴 모양을 보면 반인, 반어. 그러니까는 우리 인어공주 아시죠? 잉어공주가 아니고 인어공주. 인어공주는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잖아. 그처럼 다곤신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다곤신의 모양을 보니까 어떤 신은 위에가 물고기고 밑에가 사람이고, 어떤 그림을 보면 또 밑에가 물고기고 위에가 사람이고, 두 가지 형태로 나와. 근데 아무튼 반어, 반인이야. 그렇게 생긴 신이 다곤신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다곤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 안 했어.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싫으니까. 그래서 다곤신은 안 섬겼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쨌든 너희들이 좋아하던 나라든 싫어하던 나라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뭐가 되게 한다? 대적이 되게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모든 나라 사람들 앞에서 온몸이 벌거벗겨져가지고 창피당하게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8절에 보면 간음죄, 율법에 보면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살인죄, 역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니까 살인했으면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죽임당하는 죄예요. 그런데 여기 38절에 나오는 간음죄,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런 죄를 범한 여인, 이런 여인은 마지막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형이지, 사형. 자,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은 간음을 행하고, 살인은 어떻게 살인을 범했냐? 아까 자녀들을, 자기가 복받겠다고 자녀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살인이지 뭐. 자,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39절에 보면 이런 너희들을 원수들의 손에 붙일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행하려고 열심히 지었던 신전, 높은데 다 때려 부시고, 의복 벗기고, 장식품 빼앗고, 몸은 벌거벗기고, 그리고 아까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다 불러 모은다 그랬죠? 40절.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너를 뭘로 쳐요? 돌로 쳐. 자, 여러분들이 돌로 치는 것은 신명기 22장 21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떤 간음하는 여인이 잡혀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법이 신명기 22장 21절에 나와요. 뭐 하라고 돼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을 사랑한 거니까 영적인 간음을 범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뭘로 하겠다? 돌로 치겠다. 이것은 돌로 치는 죄를 지금 이 벌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다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돌로 치며 칼로 찌르고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여기서 여러 여인이라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대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음부는. 그러면 다른 여인들은 뭐냐? 예루살렘 이외에 유다에 있는 다른 성읍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성읍들은 뭘 깨달아야 돼? 아, 우리도 같은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이스라엘이 불로 타고 돌로 치고 칼로 죽고 하는 모습들을 다른 여러 도시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벌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다시는 그런 음행을 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보통 집안에 말 안 듣는 딸내미가 있으면 부모가 그 딸내미를 나쁜 짓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뭐 합니까? 머리를 깎아버려, 못 나가게. 또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 못 나가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음행을 못하도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든지 머리를 밀어버리든지 한번 혼내키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16장이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